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먼저 준비된 영상을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사랑 많이 받았다. 미리한테. 하나님, 왜? 이래 가자마자 죽일 것 같으면 하나님과 뭐하러 그를 보냅니까? 일기를 보는데 진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일기 속에서. 그러니까 원율 씨가 만났던 하나님이 그 일기 안에 진짜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한테 기록은 진짜 기도였구나. 중립수 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서 인사드립니다. 최원일 조유진 선교사입니다. 항상 저보다는 하나님 더 사랑한다고 그랬었거든요, 남편이. 그래도 말이라도 나를 제일 사랑한다고 해주지. 그래도 자기 목숨보다는 나를 더 사랑한다고. 이제는 without 원일, with God. 근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거든요. 남편 없이 캄보디아에 내가 간다? 기도 당신을 알고 싶어서 당신의 뜻에 아리고 싶어서 원율 씨 일기장 좀 가져왔는데 제 마지막 일기예요. 드리는 나의 눈물의 예배 기도 당신을 만나는 시간 모든 것 예비하신 주님 당신께 내 마음 내 모든 삶 내어 드리리 주를 만나는 이 시간 최원일이라는 선교사님에 관한 그 영상입니다. 최원일 선교사님은 캄보디아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3년 전에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그때 나이가 39살이니까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올해가 최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3주기가 되는 해인데 한국의 CGN이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에서 우리 최원일 선교사님을 소개하는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지난 4월 10일 날 방송을 했습니다. 더 위대한 사역, 그런 제목인데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도 얼마든지 찾으시면 또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최원일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이 고신이라고 하는 교단,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 고신교단에서
세운 부산 고신대학교 신학과 학생 시절에 캄보디아의 비전 트립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비전 트립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이제 선교 현장을 한번 견학하는 여행이죠.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 그때부터 캄보디아에 대한 열정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캄보디아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신학과 학생들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님으로 봉사를 보통 하십니다. 목회 경험도 쌓고 또 학비와 생활비도 그렇게 준비도 하고. 근데 이 최원일 선교사님은 교회에서 전도사 일을 안 하고 롯데리아에서 일을 했습니다. 롯데리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이제 캄보디아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좀 보태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2014년에 조유진이라고 하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2년 후인 2016년에 OMF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선교단체입니다. 이 OMF 소속으로 캄보디아에 파송되었는데 파송된 지 3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인 이름이 조유진인데요. 이 조유진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하고 조금 익숙한 이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M국의 이상민, 조이진 선교사님의 처형입니다. 이상민 선교사님의 부인 조이진 선교사님의 언니죠. 조유진 자매님. 그 영상 처음에 보면 이분이 부산 분이세요. 최 선교사님하고 학창 시절을 같이 보냈던 교회 친구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최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남긴 편지를 이제 읽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세 번째 등장했던 남자 친구가 여러분 대부분은 알아들을 수 없는 경상도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이리 가자마자 지길 것 같으면 하나님 가를 뭐하러 거를 보냅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자마자 선교지에 가자마자 하나님 불러가실 거면 그 친구를 선교지에 왜 보내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젊은 친구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불러가셨는가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이제 친구의 죽음 앞에서 그런 넋두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유진 아내가 남편이 평생 썼던 일기장을 하나씩 보다가 이제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남편에게는 기도가 바로 사역이었구나. 일기장 곳곳에 남편이 남겼던 기도의 흔적들이 있는데 곰곰이 살펴보니까 그 기도가 현장에서 다 열매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어떻게 혼자서 캄보디아로 갈 수 있을까? 가서 뭘 할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3년 만에 캄보디아를 갔는데 그곳에는 제2, 제3의 최원일이가 있었던 거죠. 그분이 머물렀던 곳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최원일들이 살아서 캄보디아 땅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들이 익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제가 최원일 선교사님 영상을 보면서 그냥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태어났고 또 세상에 보내졌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우리만의 거룩한
사명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우리의 조상들도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뭐 거창한 이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그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입었던 옷 몇 가지 남기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지는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았고 우리가 만났고 우리가 땀을 흘렸고 눈물을 흘렸던 곳에 어딘가에서는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수고가 또 다른 열매로, 또 다른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소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꼭 이것이 선교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작은 선교사로서 사는 사람들인 거죠. 사실 선교라고 하는 말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썩 와닿는 말은 아닙니다. 내일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교제, 섬김, 예배, 봉사 이런 말들은 비교적 피부에 와닿지만 선교 그러면 뭔가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말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선교를 한다, 선교를 후원한다라고 하지만 도대체 그렇게 해서 무슨 열매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 여름에 이제 나바오 단기 선교를 우리 교단의 10개 교회가 연합해서 가게 되는데요. 나바오 사역은 사실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했던 사역입니다. 지역은 좀 다르지만 그 당시에는 뉴멕시코에 있는 갤럽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나바오 사역을 3년간 섬겼고 뭐 그 후에도 또 멕시코의 엔세나다에서 멕시코 원주민들 그분들의 사역을 또 섬겼고 우리가 그렇게 꾸준히 그런 사역들을 해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런 수고가 그런 헌신이 도대체 어떤 열매가 있냐라고 물으면 딱히 이것이 열매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제가 주보 컬럼에도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 아무리 붓고 부어도 차지가 않는. 그러나 그렇게 흘러가 버렸던 그 물을 통해서 어딘가에서는 생명이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독에 쌓여 있지는 않지만 그 깨진 구멍을 통해서 흘러 넘쳤던 그 물이 만나는 곳에서 어딘가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기도 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한 8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시골에서 교회를 아마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시골 그 섬에 있는 조그만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어린 4살, 5살짜리 꼬마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찬송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훗날 이 아이가 목사가 되어서 클리블랜드 한미교회에서 목회를 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그분의 계획 속에는 아마 그런 그림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어떤 분은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해줬던 그 어떤 분은 알았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 클리블랜드 한미교회에서 혹은 여러분 일하는 그 일터 속에서 이렇게 늠름하고 참 멋진 사회인으로 아메리칸,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지만 그때 뿌렸던 흘렸던 땀과 눈물이 바로 우리인 거죠. 우리 자신인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지난 3년 동안 겉으로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이 선교 사역을 조금 주춤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팬데믹은 어쩌면 핑계일지 모르겠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살고 계셨고 그곳에서는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내 한 사람의 신앙, 내 한 사람의 영성도 제대로 간수가 안 되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는데 무슨 다른 사람 영혼을 돌아볼 여지가 생겼을까? 사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였던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일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 최성규사님이 남긴 글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사역 자체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선교사님들을 혹은 그분들의 사역을 후원하는 준비하는 그런 준비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사역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어딘가에서는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하고 그리고 물질도 들여야 하고 사람도 보내야 하고 팬데믹이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위축시켰습니다마는 그중에 우리 선교를 향한 우리의 마음도 많이 위축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 3년 동안 교회가 계획했던 선교 예산이 한 절반도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선교사님들의 후원도 절반 정도밖에 못하게 됐죠. 오늘 여러분들이 선교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교회에서 선교 후원 약정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누어 드렸는데 이미 여러분들 중에는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잘 압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었다면,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이 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보내고 기도를 보내는 그곳에서 한 알의 미랄이라도 떨어져 또 다른 생명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기를 다 같이 기대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누군가의 손길과 또 복음의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까지 이 복음의 말씀이 오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와 때로는 생명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알고 그 역사가 중단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그리고 저희들의 중심을 올려드립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겠으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떨어져 희생이 되고 헌신이 되면 그 싹은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 우리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신앙의 열매로 꼭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